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4장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구원하시는지 그 방식이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특히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네 번째 사사 드보라부터 시작할까요? 네, 드보라 이름 뜻이 꿀벌이라고 하죠. 네,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시던데요. 종려나무 아래, 그러니까 꿀을 의미하는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렇죠.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전쟁 수행은 다음 인물에게 맡겨주고요. 맞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사사, 바락이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나안 장수 시스라랑 싸우라고. 네, 근데 바락의 반응이 좀 뭐랄까 특이해요. 그렇죠. 당신이 같이 가야 나도 가겠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망설이는 것처럼 어쩌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게 그냥 두려워서 혹은 뭐 여자 선지자한테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원했던 거군요. 와우, 그렇게 보니까 바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들 나오는 장이에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고. 네, 맞아요. 그 설명이 쫙 이어지죠. 완벽한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그 강한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기손강 전투로 가볼까요? 네.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니까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랑 군사를 쫙 끌고 오죠. 기손강 가로로. 그 기손강 하류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건기에는 아주 넓은 평원이라면서요. 병거 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네,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이겼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미 드보라를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시스라 군대를 기손강으로 끌어내서 넘겨주시겠다고.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죠. 건기인데. 네,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마른 땅이 순식간에 그냥 진흙탕, 뻘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자랑하던 철병거는? 그렇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 승리는 정말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개입 덕분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자, 이제 패배한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혼자서요. 네, 도망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자기들과는 평화 관계였으니까요. 일단 안심하고 숨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죠. 네,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요. 방망이로. 여기서 설교 내용 중에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야엘이 속한 겐 족속에 대한 배경 설명이요. 네, 맞아요. 그 겐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창세기의 카인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카인의 후예 중에 금속 다루는 기술자가 있었잖아요. 두발가인요. 네. 그래서 야엘이 사용한 그 말뚝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족속에게 익숙한 쇠못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야헬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시스라 쪽과 가까웠는데도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관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신다는.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뜻밖의 임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 이게 사사기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삶에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또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자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의지하는 거죠. 혹시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실패 때문에 힘드시다면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네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